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안식일 또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제가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침례 요한이 올 것이 뭐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기록. 좀 여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인용을 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공교롭게도 66장,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이사야서를 좀 많이 보겠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내 백성이 누군가는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바로 누가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저는 이 32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하려고 했던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또 계속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올 때나 예수님이 올 때나 항상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도자들의 태도. 피리를 불어도 뭐를 하지 않아요? 춤을 추지 않고, 반대로 슬플 때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을 이루는 상태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설명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피리를 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춤추는 것이죠. 거기에 동화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곡할 때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첫째 천사가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둘째 사자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째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셋째 천사가 왔어요. 셋째 사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대가 이렇다는 건 세태가.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11장. 자,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어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척 많은 아들. 그 중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중요한가? 물론 여기서는 이새 줄기라고 했지만,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2절.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뭐요?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사람. 그 다음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다윗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따로 노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사람 아닙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 애곡하면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 11장에 너무나 잘 나와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분명히 이새의 계통에서 누군가 나신 것입니다. 물론 아들은 다윗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해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해된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걸 손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여러분, 기호가 뭡니까? 기호.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전쟁터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말합니다. 깃발. 이 깃발은 뭐 하는데 사용됩니까? 전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신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호가 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 중에 한 내용이 뭐예요? 읽는 자는,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찌어다. 그런데 각 시대 대쟁투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 앞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섰어요? 기호가 섰어요. 기호가. 누구의 깃발이? 로마의 깃발이. 그 깃발이 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이 한 가지로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결실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결실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에도 기호가 서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세상에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호가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벨론하고 싸워서 저항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근데 뭐가 서야 돼요? 돌아오기 전에 기호가 서야 돼요. 기호가. 이 기호를 보고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기호가 서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어요. 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모한 자를 모으시며 쫓긴 자를 모으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쫓겨난 자가 있습니까? 쫓겨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이 설명은 좀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뭐 어려서나 또는 커서 뭐 상처가 나거나 사고를 당해서 눈을 멀었어요. 그래서 고쳐주는 것은 어떻게 고쳐주는 것입니까? 원래대로 고쳐주는 거예요. 왜? 원래는 내가 정상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해도 뭐예요?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원래대로 해도 소경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더 지나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30몇 살, 한 30대 청년이 될 때 또는 장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세상 구경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본인한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운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 놀랄 사람. 부모죠. 가족과 부모. 특히 부모예요. 왜? 부모가 어떻게 나왔어요? 소경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걸 알았는데 소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부모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이 놀라운 일을 선전하고 이 놀라운 일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왜 그랬을까요? 출회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출회가.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면 왜 부모가 거짓말을 했냐면,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경사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나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인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11장에 쫓겨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쫓긴 자는 출교를 당한 자입니다. 근데 왜 출교를 당했을까요?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뭐 당하는 겁니까?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분명히 진리는 뭡니까? 진실은 뭡니까? 예수가 그를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고. 그런데 그 진실을 인정하면, 그 진리를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호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 자, 이산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 자, 이합집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합집산. 떨어질 리, 그 다음에 합할 합, 흩어질 산, 그 다음에 모일 집, 흩어질 산. 모일집, 흩어질 산. 자,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분리 떨어져 나갔다가 합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이합집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한 백성이고 12지파기는 하지만 한 나라를 구성했었어요. 근데 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뭐 할 때가 있었어요?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흩어집니까?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도 흩어지기도 하지만 또 뭐에 의해서? 진리를 제시할 때 진리가 제시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무리와 진리를 부인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돼요. 자, 출애굽 시에도 봅시다. 12명이 갔는데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의견이 다릅니까? 2명은 갈 수 있다. 10명은 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또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요. 이렇게 진리나 어떤 기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는 항상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리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 대열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십니까? 모아서 구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모아진 상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아야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런데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호를 세워야 돼요. 기호. 군기를 세워야 돼요. 기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되는데 뭐 어디로 가려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대군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적을 베푸셔서 뜨거운 바람으로 홍해를 말려버리셨어요.
이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홍해를 말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걸어서 건넜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다음에도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번에는 어디를 또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것도 또 말리우셨어요. 그래서 또 걸어서 들어갔어요. 자,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으는 기별입니까? 흩어버리는 기별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이거는 모으는 기별입니다. 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아요?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기별이에요.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가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하는 기별입니까? 흩어지게 하는 기별입니다. 흩어지게. 그 다음에 셋째 천사도 흩어지게. 그래서 결국 정말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는데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출애굽 운동과도 유사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큰 해침이 되면 또 다른 뭐가 일어날 것입니까? 출애굽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세워야 돼요? 기호를 세워야 합니다. 기호. 예, 기호. 자, 이사야 46장. 이사야 4장. 46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오늘은 이사야서만 주로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뭐한 자를 위하여?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뭐 있는 자는?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결국 14만 4천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기호를 세워야 된다. 기호. 자,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자, 13장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여러분 자산이 뭔지 아세요? 자산? 자산은 나무가 하나도 심겨져 있지 않은 민둥산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나무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민둥산에다가 깃발을 세우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깃발을 세운다면 잘 보이죠. 거기다가 높은 데니까 산이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죠. 높은데 그것도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깃발을 딱 세우니까 정확하게 잘 보이죠.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이 나와요. 여기는 뭐를 높여?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자, 봅니다. 기호를 봐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을 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자, 18장, 이사야 18장.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뭐를 세우거든?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건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귀로 들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죠? 나팔 소리.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기호는 세우지 않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기호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뭡니까?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갈 때에 그 법궤를 따라가서 행진을 해서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뭐 할 때? 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 자, 그런데 하여튼 처음은 기호를 세워야 돼요. 기호. 자, 49장. 이사야 49장. 기호를 세워야 됩니다. (49장 22절) 유난히 기호라는 말이 또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아까 표현대로 하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를 세워야 돼요. 근데 기호를 세우면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열방 앞에 기호를 세우면 아들들이 나타나고요. 또 뭐가 나타나요? 딸들이 나타나요. 전에는 뭐가 아니었는데, 전에는 아들도 아니었고 전에는 딸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니까? 기호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나팔을 부니까 그 기호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돼서 나를 바라는 자는, 나를 쳐다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56장. 이제 56장, 이사야 56장. 자, 이번에도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또 3절. 여호와께 모한 이방인은, 연합한 이방인은. 자, 여러분, 아까 한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그것은 다윗을 말하며,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상징이 뭐냐? 내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어디서 나오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룩한 싹이라 그랬고. 그런데 또 여기서도 여호와께 연합한, 마음이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여기서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나의 기념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 백성들을 모았습니까? 이미 모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입니다. 이미 모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납니까? 왜 끝이 안 나요? 14만 4천인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본 백성 외에 뭐라 그랬어요? 또 모아. 18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18장. 그래서 18장 천사가 결국 셋째 천사를 도와서 모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왜 이 시대하고 부합되는가 하면 이제 9절서부터 이해가 나와요. 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쳐진 사람,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인쳐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근데 짐승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여기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불러요. 뭐 하도록? 와서 삼켜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삼킴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죠.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인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삼켜집니까? 질 수가 없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여러분, 꿈꾼다, 누운 자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인식한다고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까? 인식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받아요? 오른손에 받아요. 왜?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미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머릿속에는 박혀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어디에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증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파수꾼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짐승이 이 무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백성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가 소경. 소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지.
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까지는 이해를 잘 했는데 다음에 오는 천사 계시록 18장에 대해서는 소경 무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르니까 짓지 못하죠. 모르니까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셋째 천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 일요일 휴업령 그거 통과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누워있는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결국 파수꾼들, 목자들이 자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하게 생겼어요? 잡아먹히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의를 보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이 있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인간 목자가 아닙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모으는 거죠. 이제 모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으는 시대입니다. 모으는 시대예요. 흩트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돌아가시기 엿새 전 어떤 대접을 받았죠? 왕으로서 대접받았습니다. 자,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 놓고서는 자,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뭐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근데 어떤 때가 왔습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여러분, 하늘에서 왜 소리가 났을까요? 하늘에서 왜 소리가 났습니까? 징표로 주어진 겁니다. 징표. 자, 아까 말했죠. 기어가 세워지고 뭐를 불면? 나팔을 불면. 그런데 지금 나팔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팔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라 그러면 유대 제사장들이 붑니까? 안 붑니까? 이때? 안 붑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팔을 불기는 부는데 제사장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팔을 부십니다. 뭐라 그래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몇 장을 11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거기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때가 왔는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난 나이까. 이것은 정확히 이사야 53장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를 펴놓으시고 자,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그런데 여기 내용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엿새에서 베데스다에 오셨고 그 다음에 하루가 또 지났으니까 5일만 있으면 이제 이 이사야 53장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이사야 6장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 다음에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여러분,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적대요? 많되. 믿는 자, 마음속으로 믿는 자는 많아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입으로 시인은 안 해요. 왜?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여러분, 진리가 제시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체면, 자존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좀 건너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흩어지는 일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여러분 요한일서도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18절부터.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자, 뭐가 마지막 때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럼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뒤에 나와요. 이것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성경절에서는 뒤에 나와요. 자, 뒤를 읽어봅시다.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뭐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적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적 그리스도. 자, 그 다음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뭐 했으니?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중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빛을 보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뭘 보고 나갔어요? 적 그리스도의 계략, 적 그리스도의 유혹이나 미혹을 당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이 우리라는 말은 그냥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 현대의 진리에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현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첫째 사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째 사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셋째 사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넷째, 다섯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현대 진리로 연합하도록 하고 진리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으시는 일에 반대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간다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현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요,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서 그 상대성 원리의 결과물이 뭡니까? 2차 대전을 종결시킨 원자폭탄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근데 원자폭탄은 좀 물리학이라 어렵긴 하지만 원리가 뭡니까? 원리가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모르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을 폭탄으로 잘라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잡아 당기고 있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원자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요, 더 발전해서요, 이제는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어요.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도 엄청 강해요. 수소폭탄 몇 개면 지구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폭탄이. 근데 이 수소폭탄은 반대예요. 반대. 서로 떨어져 있던 수소 원자를 결합시키면서 나타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결합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요. 태양이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는 거 봤습니까? 태양이 열을 이제는 내가 기운이 없어서 이거 열을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울이 오는 게 아니죠. 태양과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워지는 건데, 이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열을 낼 수 있느냐 연구해 봤더니 수소와 수소의 연합. 이번에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에 의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모으는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해쳐요. 자, 그다음 해치는 시기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모아요. 모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죠? 흩어진다 그랬죠,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흩어져야 될 때 모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흩어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으면 모이고,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으면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잡혀가야 되고, 바벨론하고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야 될 때인지, 바벨론에 저항해서 싸워야 될 때인지, 지금 사람들을 모아야 될 때인지, 지금 사람들을 버려야 될 때인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피 부는데도 춤 안 추고 애곡하는데도 눈물 안 흘린다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하늘과 땅이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지 구속의 사업이 맞춰진대. 그 유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계시록 14장 사자와 계시록 18장 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일단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0절. 자, 근데 50절 하기 전에 49절서부터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뭐를 내쫓습니까?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이 여기서 말을 하느냐?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처가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분리된 무리예요, 지금 이 무리는. 그런데 일은 무슨 일을 해요? 자기들의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일을 하려면 우리와 함께 해라.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안 하면은 그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네. 자, 그러니까 반대만 안 해도 돼요. 반대만 안 해도 돼요.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지 않으면? 반대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아까 9장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거기서는 반대만 안 하면 돼요. 그죠? 그죠? 함께 안 해도.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뭐 하지 아니하면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나를 반대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어느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돼요? 이 시대에. 네? 그냥 반대만 안 하면 돼요? 아니면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비유를 하나 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좀 더 넘겨서 14장. 누가복음 14장. 자, 여기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비유가 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망대.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잘 보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9장에 나왔고 하나는 몇 장에 나왔다고요? 11장. 9장에서는 반대만 안 하면 돼요. 반대만. 근데 11장에 오면은 어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반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셋째 천사로 만족해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빛은 더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만 안 한다고 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빛은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호를 세운다, 망대를 세운다, 뭔가를 세워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31절.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군사를 잘 비교해 봐서 만일 못할 터면,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뭐를 해야 돼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싸우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지니까. 자, 반대로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싸움을 해야죠. 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12
2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라는 말이 22번 나와요. 여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내에 19절을 통해서 19절 속에 22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이 12장이에요. 이 12장. 10절 속에 12번이 들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2장. 하늘의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누가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2절 또 나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누구 앞에?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다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또 어디 나옵니까 이제? 여자가 어디 나와요 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땅이 도와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17절 마지막 절까지 여자가 나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자가 지금 모으고 있고 지금은 모으는 시기입니다. 우리 기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사람, 교회를 허무는 사람, 망대를 허무는 사람, 특히 포도원을 허무는 사람. 아가서, 제가 잠언이라 그랬는데 잠언이 아니라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꽃이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농사 짓는 분들. 꽃이 지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지금 수정이 됐다는 얘기, 수정. 참, 꽃이 핀 건 수정이 안 되는 거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앞으로 곧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별과 당신의 백성이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모인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곧 이 꽃은 이제 질 것이지만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잡아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잡아줄 때까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정말로 정면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기호를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지금 12장에만 여자가 몇 번 나온 거예요, 도대체? 12번. 10절을 통해서 12번 나왔잖아요. 그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없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이고 흩어지는 시기입니다. 뭐하고는 흩어져야 돼요? 오류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흩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곳, 하나님이 모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 그래요? 그 일에 협력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반대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준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진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진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진리를 등한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대에 모으는 일을 하시는지 흩트는 일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기호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당신의 기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팔을 부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당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호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신갑주가 곧 당신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산이 어디인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깃발이 어디 꽂혀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그러한 무리 속에 들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큰 외침을 하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준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모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